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일이 지난 5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았시고 오늘 아버지 은혜 받고 저 황혼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육체는 육체를 따라 쉼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영적인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될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있는 곳에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인 곳에 초대교회 진동의 역사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으며 해답을 찾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갑절로 커지는 귀한 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울해져가는 이 도시를 일깨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눌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속에 붙어서 서식하는 악한 마귀 귀신 저주 가난 질병의 역사들이 떠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270여 개의 교회들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일당백을하게 하시고 천을하게 하시고 만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200만의 영혼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로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게 주신 자. 작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70인의 전도자들을 얘기할 거고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유대 사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더 나가서는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 구역 이렇게 내게 주신 구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면 주일학교 우리 반 우리 아이들 내게 주신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우리 새능력교회로 하면 우리 새능력교회의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모델로 삼으신 기도죠.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내게 주신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존파로 유명했던 1995년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그러한 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또 부자 세단에서 내리는 여자들만 또 죽였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주 잔인한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재판하는 자리에 함께 배석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옥구를 치르고 있을 그때에 아무도,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도 찾아보지 않는 이 살인마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그것은 당신이 한 게 아니라 당신 뒤에 거대한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에 의하여서 당신이 그렇게 한 거야.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발견했던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신 차려보고 나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왜 이렇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절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을 쫓아다녔던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이었죠. 이분에게 어느 날 편지가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쓰레기만도 못한 나에게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은 새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내게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고 꺼져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에 나는 지난날의 시간들을 후회하며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보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포기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여겼죠. 왜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재판상에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얼마 전에 이 사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겸손해도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었을까요? 그냥 없는 자리 하나 그냥 이렇게 옆에 배석해 주고 있는 그러한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힘인 것이에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강팍한 마음들을 돌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돈의 힘이 아닙니다. 그냥 편지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일반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따뜻한 주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런 연결고리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7편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이 사회에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디론가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거죠. 왜요? 단순히 떡 하나를 더 주고 선물 하나를 더 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 이렇게 믿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박애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랑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세상에 또 다른 복지 단체에서 주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 사랑. 당신 안에 사단이가 붙들려서 당신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비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만 심겨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너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용치금을 가져다 주고, 이러한 마음으로 그 옆자리에 앉아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나누어 주고, 이러한 마음으로 그에게 밥 한 그릇을 사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줄 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조롱, 고난, 예수님은 그를 환영하든 예수님을 환영하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들의 민생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 제자들일 거예요. 예, 그게 확실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죠. 그게 12명이 될 수도 있고 70인들의 전도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수 없는 예수님을 쫓아다녀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전도자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뭡니까? 2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뭐죠?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늘 그 내용이 뭐예요? 니들이 좀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되라. 그 자리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것은 뭐냐면 믿음 있는 그 자리에 좀 서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있어서 믿음 없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왜 조금 전에 하지 못했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 세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요.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그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자리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니야, 못하는 게 아니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왜 믿음 없냐? 기도 안 하니까 믿음 없는 거야. 잘 봐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 유창하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의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믿음의 심각한 문제가 사람 속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연결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결고리. 신앙생활의 연결고리,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 그건 여러분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음악을 틀어놓을 때에 컴퓨터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요.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블루투스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전화를 하게 되어지죠. 블루투스, 그것은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는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여러분 연결고리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고리가 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핵심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무서워요. 두렵다고요.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어긋나고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심각한 불협화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라인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 한 사람만 제대로만 밝히 열려져 있다면, 연결고리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 소리를 강력하게 교회가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선포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그 속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교회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기도하라, 예배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이, 능력인 것이,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죠. 뭘 내가 더 많이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것과 똑같아. 이제 막 그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매일 앙앙 울기만 하고 엄마가 주는 모유 수유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고 매일 엄마 바라보면서 엄마만 바라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면서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성장통을 다 겪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성년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는 홍해바다 건넜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광야의 여정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들은 걸어가면서 아말렉과 싸워야 됐어요. 그들은 모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암몬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연합군대와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방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그 그룹 안에 200만의 그룹 안에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갖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어쩌다가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어가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죽어 나아갈 그때에 히브리 민족 tum바군이 함께 섞여 들어왔었던 섞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했어. 그것을 잡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잡족에 사람들 그러한 신앙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일이 터지면 히브리 공동체를 회방했어. 히브리 공동체가 하나님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은 거세게 히브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회방꾼, 교회를 허물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것이고 지켜야 할 영혼들이 있는 것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2절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것이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감옥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으려는지 어떨려는지 불투명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잖아.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음 앞에 복종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뭐해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게 끝이라면 그냥 땡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해. 그래도 너희들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면 바울 사도가 굳이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터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광야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히브리 공동체는 얼마든지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과 주변의 회방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회방꾼들에 의하여 믿음이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릉 끝에서 오셨던 어떠한 성도님들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올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의 신앙을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나? 왜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교회 오면 하나님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할 만큼 교회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 고백했어. 나올 수가 없어, 먼 거리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올 수 없어요. 주일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 그러나 저녁에는 우리가 올 수 있으니까 저녁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니까 오셔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잃어버린 신앙의 세월들을 찾아주고 싶었어.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2번 오지 않았습니까? 2번. 그분은 주일날 올 수 없는 분이에요.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강단에 서서 같이 울었어요. 성도님들은 제가 왜 우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회방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꼭 그렇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은, 나는 과거에 그렇게 많이 열심히 나는 노력했었다. 옆에 전도하려고 찾아갔던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나가지 않은 지 6개월 된 이 분에 대하여 자랑을 늘어놓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6개월 동안 교회를 쉬신 분이 옛날 이야기 하지 마, 나는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갈급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난 그래서 그의 신앙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방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매일 그 믿음이 가만히 있어도 그 믿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마귀의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내가 있든지 없든지 잘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든지 못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넘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70년 후에 그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견뎌내고 이기고 싸우고 감당해내고 그러할 일들이 사람 속에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이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백 하나 할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힘들었어요. 저는 MRI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방송에서 내보내지 말고 MRI 통에 제가 들어갔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이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단순히 강도가 약한 그냥 지나치는 기도는 호흡이래. 그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이 기도에 달려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일진데, 예배일진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없는, 주님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열정만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동의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 따라 좋아서 오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같고, 기분이 꿀꿀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오며 제가 겪어야 할 인생의 삶과 죽음은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응급실로 끌려 들어갈 그때에 상황이 복잡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이 병원의 응급실을 내가 몇 번 왔나 봤더니 몇 번 왔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언제나 소리 질러가면서 하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들, 삶과 죽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 이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남겨놓고 가는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나의 기도에, 정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의 기도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성도님들을 믿지 않는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믿음을 믿지 않아요. 미안해요. 물가에 있는 해 같아요. 안 믿어요. 성도님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해간장이 나요. 해간장이 나요. 조금 바빠서 주일 빠지고, 조금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빠지는데 뭔 믿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헌금했다 안 했다 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집안에 일이 있으면 교회 빠지고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난 못 믿어요. 저들에게 조금의 더 강도가 센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다면 과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못 믿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은데 때로는 그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의 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제가 그게 괴로운 거예요. 성도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다 지켜내고 마지막 숨 떨어질 때 다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주님의 기도, 당신에게 붙여진 제자들, 당신에게 붙여진 전도자들, 당신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금요 철야 기도가 점점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난 목회자들과 나는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기도리 블렛을 만들고 2010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들을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2010년에 저는 축제운동본부장이었어요. 축제운동본부장은 지금의 행사운동본부장인데 그때는 축제운동본부장이 부활절 연합예배, 갈멜산 연합대성회를 다 주관해야 돼요. 제가 그 일들을 다 주관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1년 52주 한 주도 빼놓지 말고 매주 수요일 날을 연합으로 조찬 기도하자. 말만 조찬 기도가 아니라 순수한 기도회를 1시간 동안 해보자. 그럼 끝나고 나면 밥 사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회 참여한 사람. 이 사람들이 10명이 참여할지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30명이 먹을지 50명이 먹을지 100명이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많은 사람들의 밥을 어느 교회에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재정은 어떻게 할까요? 꼭 그 옛날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과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참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성경 따로 환경 따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나이가 어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를 이 이방동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죠.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년이 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며 지하교회에서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종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어. 성도님들 앞에 공포하게 했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이라고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그때의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저는 선포했죠. 하나님은 올해에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그 해의 12월 31일 오후 4시 은행 시간 30분 전 우린 이 옆에 음식점에서 교회 관계자들과 우리 교회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인을 했어요. 그때 그 옆에 김영광 집사가 있었는데 김영광 집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죠. 몇 명의 성도님들이 듣는 곳에서 목사님 여기 닭살이 막 올라오는 거 보세요. 보니까 닭살처럼 올라오대요. 그러면서 상기시켜 주었어요. 목사님 올해에 들어오면서 영신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날 마지막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정확했어요. 난 그것을 이 해에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그렇게 조인을 하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의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난 이것은 거대한 성처럼 보여졌어. 그렇게 우리는 8년이 넘는 세월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오는 거야. 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월 3일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때 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샀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돈으로요? 돈 없었어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도님들은 굉장히 관심 속에 있는 게 누가 헌금 얼마 했대? 아직까지도 몰라요. 누가 헌금했나는 아직도 몰라요. 교회 재정장부를 들춰보면 나오겠죠?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죠. 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고 그것은 올림픽이었던 것이에요. 올림픽은 열려지고 난 다음에 역대 올림픽 했던 도시들은 다 데미지를 입었어요.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석상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젊은 목사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들의 신청교회가 없다면, 매주 수요일 조찬에 신청교회가 없다면 우리 새능력교회가 다 할게요. 1년 반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0명이 밥을 먹으려는지 30명, 50명, 100명이 먹으려는지 그걸 몰라요. 지금은 정해진 숫자들이 거의 몇 명에서 몇 명 정도가 조찬 기도에 참여하지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 새능력교회가 다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새능력교회가 더 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릉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1년 반 조금 되지 않는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하나님은 평창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평창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또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풀어내야 합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아갈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 기도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서 왔던 것이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갈멜산 성회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대단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대단하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계속해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낙수에 의하여서 거대한 바위는 쪼개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교회, 이 성도들,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실 날들이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들이 뭡니까?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뭡니까? 금요 철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로 돌렸다, 우리는 셀로 돌렸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솔직하게 속마음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라고 말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기도를 할 만한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 이 세대가 기도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밑에서 양육받았던 모 전도사잖아요.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 나에게는 어렵나요? 전사님, 혹시 요즘 기도하나? 그래서 목사님, 가끔은 자주 교회가 생각이 나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능력 받아서 가야 돼.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 사역자에게는 있어야 영혼을 지속적으로 살리고 개화할 수 있는 거야. 내 스스로 내 신앙 관리가 안 되는데 누구의 영혼을 감당하겠냐?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 나에게 있어야 벗어 줄 거 아니야. 이게 사역자야. 성도들은 먹으러 오려고 할 때 줄 수 있는 게 사역자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가야 된다. 신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 사회 복지가 부족합니까? 교회가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먹는 게 돈이 뭐가 부족해? 부족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들 외국에 유학까지 다 보내고 다 그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겠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다 살아가요. 저도 한 달 한 달을 보면 교회에서 저에게 교회 대비 아마 대한민국에 몇 지 안 갈 만큼 저에게 우리 교회는 저를 섬겨줘요. 그런데 매 달마다 저도 마이너스예요. 매 달마다 마이너스인데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야지.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고요. 안 부족해요. 마이너스인데 안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준 것만 가지고 안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기하죠? 신기하고 놀라워요. 올림픽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이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이 사회에 기도의 불을 다시금 지펴야 합니다. 기도의 심령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안에 돌아오셔서 성경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들이 누구라고요? 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김용철 목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광재 집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김시연 권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란 말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죠?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광, 봐야 할 영광, 누려야 할 영광,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봐야 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당신의 영광, 믿음으로 살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복음이 1885년 부활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약 한 40년 50년 만에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가 엄청난 핍박들이 왔었죠. 일제시대를 경험하여만 했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조선 땅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복음이 점점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살아났어요. 교회는 부흥해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집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집사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집사님은 인정해 줬어요. 1920년, 30년, 40년 6.25 동란 전까지 역사를 보면 교회의 집사님은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 목사도 인정해 주나요? 아멘이에요. 목사 이발사 다음이래요. 예? 사자로 쭉 여자들이 볼 때 직업 선호, 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선호도를 쭉 보니까 수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발사가 16인가 그렇고 목사가 17이래요. 그러니까 이발사한테도 지는 게 목사예요. 신뢰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가면 단돈 10만 원도 못 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꺼주겠지만 밖에 나가서, 제가 새능력교회 목사인데요, 저 10만 원만 좀 꺼줘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걸요. 신뢰가 깨졌어요. 근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사님 하면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저 사람이 집사래, 교회 집사님이래.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교회 집사님 되면, 제가 어릴 때 해도 사람들이 집사님 하면 달라졌어요. 동네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집사님 됐다며 이랬어요. 집사 됐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권사, 장로,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장로야 뭐 이래요.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동네 아저씨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사님 됐다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 막 흩어졌어요.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막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에 사람들이 막 들어갔는데, 안디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좀 특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일컬음을 받았다. 뭐죠? 저 사람들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들려질 수 있어요. 저런 골수분자 이런 의미로도 들려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 안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고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빨리 이게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만 깜빵 가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만 사회의 구설수에 오르내려야 돼. 교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안 돼요.
교회가 이제는 그만 싸워야 돼요. 아멘. 이제는 하나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살려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으르렁거려? 뭔가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예레미야가 너무 이뻐. 근데 예레미야하고 나하고 너무 예레미야가 이쁘니까 예레미야하고 나하고는 친해. 나하고는 좋아. 그런데 예레미야하고 예레미 옆에 있는 아줌마하고는 서로 있으면 서로 막 그냥 죽일라 가고 막 서로 미워 죽겠어. 막 옆에 앉아있는 자체가 막 거북스럽고 막 그래. 그 나는 예레미 옆에 있는 아줌마하고도 친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좋아하냐고요? 저는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잘 봐요. 교회 와서 죄 짓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 미워하는 건 죄 짓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저 사람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죄 지으면 안 돼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저 사람 예수의 전문가야.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 살아가면 인정받아야. 난 제발 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사실은 좀 좋겠어요. 저도 이제 경목이 될 수 있었어요. 이 경찰 선교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사실 조금 가질 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들로 제가 못했어요. 군인 선교만 제가 관심을 갖고 군인 선교만 좀 하고 있어요.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그럼 경목 카드를 줄 때 꼭 경찰서장님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요 목사님들 신호를 위반하셨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딱지를 끊으려고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할 때 경목증 좀 내놓지 마세요. 에? 내가 경목이야 이거 경목증 카드를 좀 내놓지 마세요. 그래. 창피한 거라는 거죠. 아쉬울 때 무엇을 변명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어느 교회 내가 장로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직분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의 직분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지역이 교회를 알아주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 내가 새능력교회 뭐라고 내놓고 싶은 카드가 그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 카드를 찢어버리세요. 아쉬울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쉬울 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평소에 예수로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아멘. 평소에 기도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셔서 주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 하늘 영광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만 볼까요? 1, 2절 다 봐야 되는데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잘 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며느리 잘 보고 사위 잘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위협하는 그러한 것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하면 다 알 수 있을까요? 뭐 보석으로 뭐 황보석, 녹보석, 진주문 막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보석이라는 거잖아요. 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혼인집에다가 신부로 비교해 놓고, 왜 보석 잔치로 여러분 비교해 놓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신부 뭐 최고 안 해? 신부 안 해? 일생을 살아가며 내가 오늘 신부다, 내가 오늘 결혼하는 날이다. 그지 선정아? 벌써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잖아. 그지? 네 얼굴이 달라졌어. 숨기려고 하지 마. 벌써 여러분 이게 막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고 최고 좋은 거라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 좋은 게 신부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날짜를 기다리는 신부. 그냥 드레스만 봐도 그냥 좋은 거지. 천국을 거기에다 비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보석 좋아하니까 루비, 사파이어. 근데 김시영 목사님 어떻게 뭐 좀 있어요? 있어요? 왜 그것도 하나도 없대요? 있으면 보증하는 그거 찢어버려야 돼요. 요즘은 아주 그냥 그거 찾아가지고 한진 그룹이 아주 요즘 보통 싱그럽게 아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석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천국을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최고의.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고 모든 스포트라이트, 오늘의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이쁜 신부가 등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등장할 때 모두가 기립하셔서 올해와 같은 박수,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쳐주면 뭐 이런, 여러분, 그러한 신랑 신부의 입장, 나는 이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천국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영광,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던져졌어요. 그러면 저쪽과 저쪽에 사자의 굴이 있었어요. 사자의 굴이 막혔다가 내로는 사자의 굴을 열어라. 그러면 사자가 일제히 뛰어들어와서 애기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물어 뜯어버렸어. 심지어는 굶주린 사자가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렸어. 역사에 의하면 한 아이가 엄마에게 울고 있어. 그러면서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잠깐만 눈 감고 잠깐만 뜨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을 거야. 잠깐만 눈 감고 뜨면 고통스럽겠잖아.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핍박과 어려움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져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도, 2002 월드컵 이후에 터키에 밀란이 일어나고, 그럴 때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복구를 치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난 그럴 날들이 나는 이 땅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핍박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세계 도처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과 화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찰 때만 가능한 거예요. 돈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해요. 사업 성공과 예수님을 제발 바꾸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이상이니까 말이에요. 제발 바꾸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자리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처럼 끓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15분 정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요, 말씀을 생각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붙여진 영혼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포기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천국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을 아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오는 나의 삶,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불쌍히